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예배를 내려왔는데 설교 제목 수정 요청을 해와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방송실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게 방송실 요구대로 바뀐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방송실에서 선택한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 제목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문 닫고 목사와 성도는 명찰을 떼야 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다 보니까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로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서 힘든데 목사가 굳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 문 닫아라. 그리고 이거 원래 이게 인터넷 댓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사실 우리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게 이거더라고요. 교회 문 닫고 목사는 계급장 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아서 돌아보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국교회에다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모른 척 지나가야 되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이 신앙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어떤 이런 노골적인 이 언사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상처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고 모른 척 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왜 저러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냥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까 모른 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교회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별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뭘 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목사 계급장 떼라라는 말에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진리가 숨겨 있어요. 그동안에 목사가 계급이었던 모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렇다고만 얘기를 하자니, 제가 목사를 계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른 척하고 싶지만 알고 있으니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데모하고 싸우는 교회와 목사를 향한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속상한 부분도 있죠.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단체는 이미 한국 교단에서 다 배척이 된 곳이에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냥 엘리트 육성 교육을 위해서 외국어 가르쳐서 해외로 유학 보내는 단체예요. 말이 성교고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모 선교 단체, 공동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속상한 부분이 있지요. 또 하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라든가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든가 이런 말을 할 단계도 이미 넘어섰어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상처와 불신은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꼭 닮아 있냐면 캐토릭의 몰락과 몹시 닮아 있어요. 자신들의 교권과 이익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온 세상을 도륙했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다 세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상처는 캐톨릭이 이 상처를 치유해내고 이것을 사람들이 잊게 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최근 카톨릭의 호감도가 올라갔지만 이것은 개신교의 타락으로 기인된 결과예요.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상처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들 앞에 교회가 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예수 안에서 살았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깊이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처 회복을 위해서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참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재림 심판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겠죠.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 넋두리를 하고자 말씀을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 서구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8절부터 30절까지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뒤쪽에 가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건 교회 사역 중에 무슨 사역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운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은 외국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해서 외국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치료했으니 돈 받고 치료했으니 목사가 위대해지고 치료했으니 사도들이 위대해지고 이게 아니고 그 치료의 온전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교회에 세워진 목적을 정확히 말해요.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준 이유도, 능력을 주는 게 힘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을 성도들의 헌금이 됐던, 함께 모이는 집단이 됐던, 대형 교회가 됐던 힘을 줬잖아요. 그 힘을 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기득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아니고 힘을 주고 방언을 주고 또 병 고친 은사를 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가 그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라고 해서 이 다스리는 은사를 해석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옆에서 그것을 돕는 자, 물질로 돕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돕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돕는 자와 행정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교회를 세운 목적을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를. 하나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복음 증거, 세 번째는 섬기는 일이에요. 요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요 세 가지 안에만 교회예요. 세 가지 안에만 교회야. 신유은사를 베풀고 치료를 해가지고 목사가 유명해진 건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본질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이 말투가 불편해요. 한번 보세요. 교사겠느냐? 선지자겠느냐? 사도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자꾸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게 아이러니가 오는 거,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거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교사를 언급해 놓고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잘 전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자꾸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자꾸 뭔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병 고치는 자겠느냐,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 그런 자겠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교회를 세운 목적을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는 그렇게 불편하게 한 이유가 바로 3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러워요. 교회에 세운 목적이 말씀 전파고 복음 증거고 섬기는 일이라고 딱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말씀 가르쳐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다겠느냐? 그게 다겠느냐? 그게 다겠느냐? 라고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는 놓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말씀의 진리는 선포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시가 됩니다. 가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시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편협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니네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복음 증거라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다겠느냐? 교사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떠한 은사와 사역보다 어떤 교회의 존재 이유보다 교회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13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습관처럼 알고 있는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교회의 가장 좋은 길. 오늘 성경 31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문 연 게 13장이에요. 13장. 이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은사는 말씀의 사역이 있고 복음 증거의 사역이 있고 섬김의 사역이 있고 사랑의 사역이 있고 방언의 예언의 사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 지으라고 13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통틀은 모든 은사 필요하지만 그게 다겠느냐고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더니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교회는 성도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교회는 문 닫고 목사와 성도는 계급장을 떼라, 명찰을 떼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일부 교회라고 일부 목사라고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준 상처가 너무나 또한 큽니다. 그 상처가 깊고 크고 아프지만 더 이상 죄 짓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전에 그냥 주님이 딱 올 것 같지만 누가 옳든 그르든 주님의 심판이 있든 교회 문 닫고 목사와 성도가 계급장을 떼야 할 때 그때가 온다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와 성도가 계급장을 떼는 때가 온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가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 문 닫고
우리는 성도의 개구장을 떼야 됩니다. 하지만 절망이고 아픔이고 속상해도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장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로 다루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중요성을 어떻게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첫째는 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죠. 말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 성경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나씩만 깨달아줘도 괜찮습니다. 뭐 내일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해 본 적이 없고.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란 말씀에 사랑의 방언은 외국어나 기도를 통하여 얻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기가 막힌 웅변과 달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방언이 많이 나오는데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달변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말은 영적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대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들 요즘 그 오디션 프로라든지 뭐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상의 목소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 유대에서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사람을 향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 이렇게 유대 지방에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언어이다, 하늘의 언어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감미롭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막힌 말과 달변과 웅변과 설득력 이걸로 사람 꼬드기는 거 아니다. 목소리가 좋고 목소리가 재능이 있는 걸로 사람 마음 흔드는 거 아니다. 말로 흔드는 거 아니다. 뭐로 하는 것이다? 뭐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고 하고 말을 잘하고 말에 재능 있는 교회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1000명, 2000명, 10,000명의 성도를 목사가 무슨 수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100%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사랑일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돼요. 어쨌든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좋아지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말과 해의 중요성을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 오늘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말의 성향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말이 소중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소가 망하기도 해요. 말이 용기도 주지만 상처도 줍니다. 말이 용기도 주지만 상처도 줘요. 제가 어느 두 사람이 서로 좀 다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에게 가서 힘내. 몰래 힘내. 그냥 잘 인내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자.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받았는데 이 말이 반대편의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도 주지만 절망과 상처도 줘요. 좋은 분위기가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이 돼버려요. 고통의 현장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말 잘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말만 던져놓고 가도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말 한마디 잘한 것으로 속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상처를 줬어도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침 때문에 나한테 뭔가 독소를 내두면 그게 그렇게 아프질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행함과 진실함을 담아 말하라고 합니다. 말을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자면 말보다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칭찬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적은 큰 상처와 쉴 수 없는 고통을 줘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먼저 하세요. 말보다 사랑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드럼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 분이에요. 근데 이 드럼몬드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죽은 후에 4년 후에 리빙스턴을 너무 아끼고 그리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궁금한데 가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드럼몬드가 4년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리빙스턴 그 사람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던가요? 그분의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여러분이 리빙스턴이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모든 부족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예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예언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말보다 먼저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교회와 성도는 그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반드시 얻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분투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대상자는 파괴됩니다. 반드시 파괴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 예언은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한자나 형태의 무속의 예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푸는 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모든 목사들과 신앙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말씀을 푸는 능력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다 이단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달변이에요. 직통계시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예언 방언 강의하던 분이 예언으로 바꿨습니다. 콘텐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똑바로. 예언해야 돼요. 똑바로 봐요. 지금 내가 영으로 장로님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제 육신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작이 이래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제가 예언을 못하니 부러워하는 것 같아 보일까 봐 화난 표정을 못 짓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을 말을 하면서 그냥 부연 설명 같지만 이렇게라도 한 번씩 다뤄줘야 여러분이 기억할 것 같아요. 요즘 방송 사사에
전면 광고가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루였는데 돈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죠. 하루였어요. 3, 4일 전에 유튜브를 폭탄으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에다 쏟아부었어요. 이 교회는 중국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동방번개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동방번개교회는 순교입니다. 명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요 사역은 드라마 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단막극으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요.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이 다 뭐냐면 우리 장로님 아무리 봐도 싹군 같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순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팀장님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로 드라마가 시작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 같아. 그걸 중국어로 합니다. 다 해석 나오고요. 진짜 연기를 엄청 잘합니다. 제가 중국 영화 옛날에 막 성룡 우리 사모가 어느 날은 갑자기 성룡 영화 보고 싶다고 그 앞에 쭈그리고 있길래 내가 기가 막혀서 그 만화 같은 걸 어떻게 봅니까? 뿅뿅뿅 호쇼쇼쇼 요즘 누가 이런 영화를 봐요. 근데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꺼버렸어요. 허이 뭐 이런 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한 30년 전 영화를 앉아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의 영화 제작 기술이 지금 발전해도 근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드라마는요. 완전 쏙 빠져듭니다. 근데 그 모든 컨텐츠가 뭐냐면요. 교회가 썩었다예요. 지도자가 썩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교회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성경이에요. 기가 막혀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붙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번개가 동해에서 쳐서 서해에 이름같이 인자의 옴도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동해에서 번개가 쳐서 서까지 이르는데 그 번개가 치는 시작점인 동방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중국에서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 딱 따르고 나머지는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예수 곧 나타납니다. 예수가 오셨대요. 여러분 그 동해에서 서로 번쩍한다는 얘기, 번개가 번쩍하듯이 인자의 옴도 그러하리라 그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길게 나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푸는 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언을 막 이상하게 한다든지 말씀 해석을 뭐 동방에서 동방 번개교회예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그 이름 들으면 이단인 거 금방 알까 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국에 진출을 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만이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검색해 보면 나와요. 방송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100% 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철에 사람 꽉꽉 찼자고 버스에 사람 꽉꽉 차고 식당에 사람 가득하고 카페에 사람 가득하고 회사 다 나가는데 왜 교회만 못 가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과 달라요. 사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회사 다니는 사람, 전철 타는 사람, 지하철 타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못 나갑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아픔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편하게 있고 그냥 막 누가 강제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아이들 그렇게 안 자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거예요. 자, 교회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 치고 방역 수치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교회에 했다고 해서 지하철에 사람 많은 거, 버스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식당 하는 거, 회사 가는 거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민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비교해서 교회 못 모이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 모이니까 회사도 문 닫아야 되고 버스도 문 닫아야 되고 전철도 타고 다니는 그 말을 굳이 교회가 세상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교회를 보냐면 모이지 말라고 조금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조금 이렇게 나라에서 좀 따라달라고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교회가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속상하니까 니네도 당해봐라 하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발언만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못해도 여러분은 하세요. 아이고 식당 문 열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 그래도 회사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목사와 교회가 세상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기철 목사도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순교했고 다니엘도 예배하지 말라는 것에 불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김 목사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 뇌구조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한 정부가 없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퍼센트를 정해서 우리한테 고지를 할 때 강압하거나 강력하게 무슨 요구하거나 그런 공무원이 없어요. 오히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조금만 견뎌주세요. 저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가지고 연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를 그렇게 내세워서 예배 드리는 거 드리지 말라는 것에 저항해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본받고 싶으면 순교를 본받으면 돼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에 싸움한 분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 싸웠어요? 예배 드리고 순교했어요. 순교를 본받으시면 돼요. 왜 엉뚱한 것을 본받아? 다니엘이 기도하고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하는 능력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고 듣고 깨닫는 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말 돌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기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그치고 그쳤던 비가 기도함으로 다시 열려서 비가 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것을 말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잘 푸는 능력도 없고 말을 잘하는 능력도 없고 사실은 뭔가 대단히 잘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의 그런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지금 있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고만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럴 때 일어난 기적들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래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언하는 능력, 기적의 능력, 응답의 능력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사랑보다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너무 필요한 게 말씀을 푸는 능력이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능력인데, 이게 생명 같은데 사실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 번역을 메시아 성경이라는 성경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 여진자매가 저한테 메시아 성경 읽어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많은 위험성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서 13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 성경을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여기다는 안 띄워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 올라라 산아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 오를 만큼 큰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를 보고 영어로 옮기는 성경이고 이걸 한글로 옮긴 건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는 성경이냐고 의문도 갖지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을 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데, 그게 있으면 교회가 부자이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파산한 교회고 파산한 성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예언의 능력, 믿음의 기적을 다 가져도 다 되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가장 가난한 파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와 헌신,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구제와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재작년부터 세 분으로 정해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가 신기대 선교사, 그 다음에 박상현 미얀마 LMS 박상현 선교사, 그 다음에 행복 나눔 목장의 박윤주 목사님. 필리핀에 실제로 하늘 소망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시작했어요.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우회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충된 선교 예산의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충된 선교지가 공동체 리빌드 공동체, 그 다음에 빠나깐 정식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피스랜드 미션 이번 주부터 보냈습니다. 피스랜드 미션 또 한 군데가 하여튼 4군데를 더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해놓고 돈 10만 원씩 보내놓고 계속 마음에 왜 자꾸 군대 수만 늘리라는 비판을 옛날에 내가 많이 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해줄 능력은 많이 없는데 원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짓거리만큼 해놓고 막 거기다가 선교사 30명 써놓은 사람을 맨날 욕하고 목사님들하고 항의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내가 여길 돕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여길 돕고 선교하는데 과연 여기에 사랑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시딩교 선교사를 만나러 가고 이무희 선교를 만나는데 이무희 선교사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간이 너무 안 좋아져 있어요. 진짜 정말 수고한 세계적인 선교사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어요. 시골에 갔는데 그 방파제를 걸으면서 눈물이 한 움큼 떨어져요. 필리핀에 들어가서 확진받은 성도들을 품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탄압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데 담임 목회자가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면서 2월 달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내가 과연 그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김진욱 선교사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 시리아 난민을 위한 선교사예요. 최초 선교사고 특히 쿠르드 난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쿠르드 난민을 가슴에 품고 그 가슴 아픈 사연, 그 팔다리가 잘린 아이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서 수십 명이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바을라흐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선교를 시작한 젊은 선교사예요. 난민들과 터키의 빈곤층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사랑과 배품으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촬영이 됐는데 깜깜하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 1살짜리 아들이 있고 아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출산도 앞에다 뒀는데 보통 우리가 아랍권에서 보는 카페트도 바닥에 시멘 바닥이에요. 깜짝 놀라요. 침대도 책상도 없어요. 그냥 불 하나 전등 하나 벽에 꽂혀져 있고 성경책과 책밖에 없고 히터 하나 있어요. 터키 남부 디야르바키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장에 칼을 맞고 순교하셨어요. 그의 나이가 41살이고요. 순교하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 후 터키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터키라는 나라는요, 나와서 시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을 우리가 죽이면 이 터키에 무슨 희망이 있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할 수 있어요. 비평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채찍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주고 진심을 다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다시 복음의 일들을 시작합시다. 다 같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